오늘은 에스겔서 10장 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이별의 아픔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의 노래가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절반 이상의 사랑 노래 가운데는 이별을 주제로 한 노래도 역시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의 노래 그리고 이별의 노래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친숙한 것은 사람들의 인상 가운데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또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주제 가운데는 이별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별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볼 터인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그 모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이 땅에 두신 인간과의 관계의 그림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의 그림을 하나님 아버지와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묘사할 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부르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그 모든 성도들인 교회의 공동체는 신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 사이에 연합된 그 모든 한 몸 된 관계를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뤄가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이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그 모든 관계 속의 연합,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이지 진짜 신랑, 진짜 신부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할 때 좀 더 친숙하게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람의 관계 속에 둔 그 그림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속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신실함을 지켜야 한다. 마치 남편과 아내 사이에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실함을 지킬 때에 그 연합된 관계가 유지됨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신실함이 유지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연세 드신 분이 그런 말을 많이 써요. 나이가 들면 의리로 산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신실함이 부부의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의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러한 신실함이 유지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그 신실함을 유지해라라고 계속 강조하고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본다면 부부 사이 속에서 사랑의 독점성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녀 사이에서 신실함이 유지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유지돼야 될 것은 사랑의 독점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뤄서 부부라는 것을 이루었을 때에는 사랑에는 항상 독점성이라는 것이 있다. 마치 이 세상에 이 남자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 주어야 되고 마치 이 세상에 이 여인밖에 없는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서로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부부 사이에 신실함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남편이 만약에 아내를 대할 때에 내가 이 여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꼭 한 사람 더 있다라고 할 때 그 관계는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마치 이 세상에 이 여인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야
그래야 사랑의 독점성 때문에 그 관계는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여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그 관계는 깨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투라고 하는 것이 관계 속에 이루어질 수 있고, 제가 일전에 설교를 하면서도 무슬림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어요. 일부 다처제. 얼마나 일부 다처제로 인하여서 가정이 파괴되는지,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여인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지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기와 질투가 팽배하여서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고 부부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신실한 관계를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신실함을 지키지 않았지요. 마치 음란한 여인처럼, 그래서 호사에게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을 고발하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산의 곳곳에 산당을 차려놓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음란하게 영적으로 행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음란함은 육적인 음란함과 연결된다라고 말했어요. 항상 영적인 음란함과 육적인 음란함은 서로 바로미터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도 그랬고 로마 카톨릭이 타락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우리가 개신교라고 말하는 교회가 타락할 때도 육적인 음란함이 교회 가운데 큰 문제가 되어질 때에는 항상 영적인 음란함이 그 깊숙한 가운데 원인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육적인 음란함과 영적인 음란함은 항상 사람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었고 그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원인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결혼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모든 율례와 율법을 증거로 들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 하였는데 어떻게 이혼할 수 있는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행한 이유라는 것을 들었을 때에는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와도 같은 의미가 될 수 있겠지요. 왜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이유를 들어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의 음란함이 결국은 부부 사이의 온전한 연합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만 간음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간음은 이제 몸의 분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영적인 연합도 깨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지. 사람은 육체도 갖고 있지만 정서도 갖고 있고 그리고 영혼도 갖고 있어요. 육체의 음란한 간음은 육체적인 관계만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마음에 상처를 줘서 더 이상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정서적으로 갈라져서 이미 더 이상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분리된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깨어져서 이제 더 이상 결혼관계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음행한 연고, 간음한 연고에는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음하면, 배우자가 간음하면 무조건 이혼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만큼 간음이 심각한 부부 사이의,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서의 간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심각하게 깨뜨리는 그런 배신 행위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던 관계가 분리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음란한 여인처럼 우상을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실, 그들의 아름다운 침실 가운데 이제 마치 이 간음하는 어떻게 보면 다른 남자를 불러들여서 음행하는 것처럼 뻔뻔하게 그렇게 간음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에서만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도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머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마치 이제 허니문, 신혼의 단꿈을 꾸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된 아름다운 그러한 성소를 꾸미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마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아름다운 성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복판에 두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아담과 하와가 그 아름다운 이제 허니문 신혼의 단꿈을 꾸는 그 성소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구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구별하여 부르시고 그들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맑히시며 이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결혼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의 성소를 하나님과의 신혼의 단꿈을 꿀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신방을 이제 그 여인이 마치 더럽게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더럽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결혼의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고 이제 이별을 하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별의 장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 이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 이제 더 이상 내가 너와 함께 살 수 없어 그러고 확 떠나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광이 떠나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서 구별하고 그 구별한 백성들을 구별된 장소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시온성 아름다운 그 신방에서 함께 아름다운 은혜와의 단꿈을 꾸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소로서 예루살렘 성을 구별했는데 그곳을 떠나기를 아쉬워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이제 그룹들 사이에서 올라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 문지방을 지나고 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 뜰을 지나서 성전 동문에 머무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기를 아쉬워하는 것이지. 이제 어쩔 수 없어서 그들의 그 모든 영적인 간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꾸렸던 신방을 떠나셔야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확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너랑 살기 싫어 라고 버리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떠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타깝고 아쉬워하는 마음을 이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 안타까운 눈초리로 그의 이제 부인되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들을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그래도 돌아오기를 그렇게 촉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마치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고멜로 아내로 맞이한 다음에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심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미 음란한 이 영적으로 간음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그룹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이제 수종드는 자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룹들이 날갯짓을 해서 수직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고 그에게는 바퀴도 있어서 수평으로 이동할 수 있었는데 그는 얼굴에 네 방향의 얼굴이 있어서 그 어느 방향으로든 언제든 움직일 수 있었던 존재였었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빨리 이동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빨리 이동하지 않고 천천히 지금 이동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스겔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보았잖아요. 그때 이미 이제 이 그룹들이 이 보좌를 이제 수종들어서 에스겔의 눈앞에 환상 가운데 나타난 장면을 에스겔은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알았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보좌를 그룹들이 수종들며 그 그룹들은 수직으로도 날갯짓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고 수평으로도 언제든 이동이 가능한 그러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었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면서 안타까워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별의 순간은 다가왔지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룹을 통하여서 보좌가 수종들어 받들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떠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 이제 그룹들의 수종을 통해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그 장면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도 안타까워하고 에스겔도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다. 회개하지 않고 있다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안타까움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안타까움으로 그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경고하기 위해서 에스겔의 인생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그 전에 묵상하였던 것처럼 그 안타까움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자들만 머리에 인을 새기고 나중에 멸망의 때에 그들은 멸망에서 제외될 터인데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에스겔만이 안타까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또 에스겔의 안타까운 마음을 정말 절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연극을 하듯이 그의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 24장을 통해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에스겔서 2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서 결혼하라. 결혼할 뿐만 아니라 그 고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결혼 생활, 그의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결혼 생활과 자녀를 낳았던 그 모든 그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었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에게서는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뺏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죽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울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애곡하지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장례식도 치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상황이 곧 예루살렘에 올 것이다 라는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전해야만 한다, 외쳐야만 한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네가 그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으면서도 너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외쳐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4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안전한 마음, 그릇된 안정감을 갖고 살았다. 거짓된 선지자들이 화평의 예언을 하는 것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내 편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성전이 그들의 눈에 아직도 보여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으니,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 그 시온 성이 그 산꼭대기에 우뚝 아직도 서 있으니 우리는 언제고 그 성전에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라고 그릇된 안정감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그의 자녀들, 이제 그의 자녀들은 버려두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그 모든 자녀들이 칼에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을 때에 한 제자가 나와 예수님 보세요,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이 아름다운 성을 보느냐? 이 성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그를 위해서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제 곧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이 보이는 것이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침공하여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든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멸망의 징조를 이미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무너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이 와서 결국은 불로써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구원자가 계속해서 성경의 구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그 그림이 예전에 그 모든 성경 안에 있는 상징적인 의미로 말미암아 모델처럼 우리에게 보여진 것처럼 예수님의 심판의 역사 역시도 계속해서 역사 속에 혹은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심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여서 불로 말미암아 느부사라단의 그 모든 공격으로 멸망한 사건과 또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로마 장군의 디도 장군을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던 그 사건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우리의 모델과 상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주님에 대한 상징과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구원자와 또한 심판자로 오실 것이며 그 심판은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배반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다. 심지어 그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야 한다. 그러므로 에스겔과 같이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심령으로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들만 인을 맞게 될 것이며 그러한 자들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에스겔서의 이 역사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만으로 볼 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던 그 모든 그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멸망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거짓된 선지자들이 거짓된 평안을 선포하면서 곧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마치 등불에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처녀처럼 마지막 때를 예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대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도 안타까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이 곧 임재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어갈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애곡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이 땅에 더 잘 살고 그때에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의 모든 쾌락을 누리며 살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림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가복음 13장에 지어지는 것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서지 못할 그곳에 서거든 너희는 도망칠지어다. 산으로 도망칠지어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언제 성전이 무너지고 언제 마지막 때가 임할 것입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 이것은 이미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있었어요. 성전 안에 우상을 숭배하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왜 성전 안에서 그 모든 전대를 뒤엎으셨겠어요? 그 당시에도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성전을 뒤엎고 멸망시켜야 될 죄악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멸망에 가지고 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한 것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13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거든 보리라. 또 그때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70년 후에 디도 장군을 통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만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가까운 시기에는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던 그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었고 또 현재적으로는 가까운 미래에 로마의 군병으로 인하여서 7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임하여서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모으리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징조의 모습은 과거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징조였고 그리고 상징이었고 그리고 현재적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현재적으로도 곧 임박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겪을 곧 임박할
진노와 심판의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묵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곧 임박할 그 사건을 상징적으로 과거에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세대에도 우리에게 주실 것인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24장 25절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이 날이 곧 온다라고 하는 것이지.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즐거움과 내 영광과 내 눈이 기뻐하는 내 자녀들, 내 마음이 간절히 생각하는 내 자녀, 그 자녀들에게 진노의 날이 임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며 그들이 칼로 다 죽임을 당할 그날, 그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도피한 자가 달려와서 그들 귀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였고 너의 자녀들은 다 죽임을 당하였다 라는 소식을 들을 그 순간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고 불로 말미암아 그 성은 다 회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은 다 칼로 말미암아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실제로 역사적으로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발 강가에서 목 놓아 울게 되어지죠. 하지만 이 경고의 음성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마음을 두드리시며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남은 것이 아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 심판의 날이 곧 임박할 터입니다. 그래서 내 귀에 너가 그렇게 기뻐하고 너가 그렇게 사랑했던 너의 자녀들이 그 진노 가운데 심판당하여 다 죽임을 당하였고 네가 사랑하던 그 성소, 그래서 정말로 네 눈에 바라볼 때에 아름답게 있었던 그 성소가 있는 한 나는 평안할 것이고 나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불로 말미암아 무너졌을 때에 그 소식이 내 귀에 들릴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정말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에스겔서에 기록된 대로 단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입 맡은 자로서 주님 나를 위하여 울고 내 자녀를 위하여 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